5 컷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의 그림이지요?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장면, 그 다음에 내리셔서 예수님의 몸에 몸을 두르는 장면, 그리고 3번째 그림은 관을 어디로 옮겨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옮기는 장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관하는 장면, 무덤 안으로 옮기는 장면. 요거는 돌로 무덤을 막는 장면. 이것은 마리아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오후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 자,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여인들이 다 없지요? 오직 군인들만 있지요? 왜 없느냐? 끝까지 남은 여인들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이 다가오자 이제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안식일 지키러.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 범했다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지, 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셔야 하는지,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어야 하는지, 이걸 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중 몇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넷째.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일 강조한 단어는 뭘까요? 여기 밑줄을 쳐놨죠? 뭘? 거룩히 지키라. 이게 제일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뭐하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엿새하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여기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뭔 내용인가? 무너진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황폐됐다. 뭐가? 안식일이요. 그걸 바로 세우라. 그 다음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라.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라. 무너진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쌓을 너 누구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몰라 잘못 알고 있고 무너졌어. 무너진 이 안식일을 바로 세울 한 무리가 있어. 그게 너야.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런데 파괴된 안식일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세워야 할 이 안식일을 파괴시키지는 않는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인가? 증언복음 1권 174쪽 시작. 제7일에 노동하는 것을 금지한 거룩한 계명을 알고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큰 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자들을 하늘에 들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주 어떤 면에 좀 무서운 말씀이지요. 율법을 범한 자들을 하늘에 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범한 자들을 하늘에 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 범한 자들을 뭐를 설명하면서? 제7일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노동하는,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자들로 하늘에 들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안식일은 구별해야 된다. 노동하는 것을 금지한 넷째 계명을 알고도 범하는 것은 큰 죄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글로 다시 읽으니까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네. 그 다음에 지금 1권 174쪽에 보면 시작. 금전상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하여 넷째 계명을 범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준수자로서 모든 계명을 범한 자가 된다. 아예 안식일에 뭔가 내 재정적인 이익이 돼.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 안식일이야. 그래서 뭐 안식일 뭐 한 번 어기는 것은 뭐 어때? 이렇게 해서 금전상에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안식일을 범하면 우리는 안식일 준수자로서,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그는 안식일을 전혀 안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금전상의 문제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안식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구별. 완전히 구별하래. 안식일에 일하지 말란 얘기죠. 돈이 생길 기회가 있어도 안식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약간 침범함으로 유익을 얻거나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만간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나 그들에게는
축복을 베푸실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계명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안식일 24시간은 누구 시간이래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범해도 약간 범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어떻게 범해도 약간. 그러니 100원을 훔쳐도 도둑이고 10원을 훔쳐도 도둑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10원 훔쳤어. 약간 침범했어. 약간 침범해도 우리가 내 땅이 있는데 이 측량이 다 해서 구분이 됐는데 남의 땅을 약간 가져왔어. 그 주인이 왜 남의 땅 왜 침범했냐? 아니 약간 침범했는데요. 그러면 돼. 약간 침범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 다음 날 내일 가보니까 저 이웃집에서 내 땅을 침범했어. 왜 남의 땅을 침범했냐? 약간 침범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사회는 아니 되지요. 이 안식일은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어떻게 침범하냐? 약간 침범해도 약간 침범했다고. 왜 우리가 약간 침범했느냐? 그 시간에 뭐가 생겨서? 금전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될 거다. 그 얘기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베푸실 수 없다? 축복을 베푸실 수 없다. 마침 안식일은 중요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65년 12월 25일에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태만이 존재하여 왔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주신 요새 동안에 세속적 의무를 마치려는 민첩성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보류하신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약간 침범하지 않으려는 주의력이 등한시되어 왔다. 여호와의 넷째 계명을 범하게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간의 사업은 없다. 그러니 안식일에 이 수입이 생기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안식일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이 태만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선지자가 강하게 책망한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요즘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잘 모르겠어.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태만이라는 사용을 쓸 수가 없지요. 태만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해당. 시작. 안식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금요일은 예비일이다. 이날 시간을 내어 안식일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주제를 생각하도록 길들여지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니 안식일에 뭐 할 게 있으면 미리 다 해라. 그리고 금요일을 어떻게 하라? 예비일로 잘 준비하라. 금요일은 예비일로 잘 준비하라. 구별된 날은 아니지만 구별된 날을 위하여 금요일은 잘 준비하라. 미리 잘 준비하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냐?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래요? 영적인 생각을 하래. 금요일. 뭐를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는 바로 뭐에 들어가는 거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금요일 날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오후부터 뭐를 가까이 하는 게 좋겠어요?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것을 접어놓고,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려면 뭘 해야 되겠죠? 말씀을 보는 거죠. 가정 공부도 하고,
예언의 신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이 시간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하라. 이게 안식 금요일 날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금요일은 예비일로 삼으라. 시작. 안식일 준비를 금요일에 다 해놓아라. 해지기 전에 모든 세속적인 일을 제쳐두고 모든 세속적인 잡지를 보이지 않게 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그대가 하는 일과 그 목적을 설명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로 그대와 함께 준비하게 하라. 이 부모들이 누구에게도 이거 교육 잘 시키래요.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자녀들에게 잘 시키려면 누구부터 잘 해야 돼? 나는 잘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잘 시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야. 안식일 준비를 금요일에 다 해 놓아라. 해지기 전에 모든 세속적인 일을 다 제쳐두라. 세속적인 잡지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럼 교회마다 뒤에 뭐가 항상 있는 거 하면 우리 재림교회는 뭐가 있어요? 재림 신문이 있어요. 재림 신문들 중에 잡지에 속하죠. 신문. 우리 안식일에 신문을 평일날에는 우리가 신문 보죠. 근데 안식일은 잘 안 보죠. 왜? 우리는 이미 금요일부터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준비하는데 영적인 것. 오히려 신문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잖아. 우리 영적인 것에 들어왔는데 다시 세상적인 것에 우리 신경을 쓰게 하면 유익될 거 없잖아.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세상 신문도 잘 안 보잖아. 영적인 세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세계에 돌입하니까. 그럼 재림신문은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신문이에요? 신문이에요. 거기는 영적 기별도 있죠. 그렇지만 영적 기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문을 보면 영적 기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세상 소식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여러 행정적인 소식도 있기도 하고. 그래 안식일에 뭐 우리 행정적인 거 이것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직원회도 절대 안식일에 안 했어. 왜? 직원회 하면 때로는 큰 소리도 나오고 덕이 안 되잖아. 그래 안식일에 안 했어.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거기는 여전히 안식일에 안 해. 화요일 예배 끝나고 직원이. 그러니 좋더구만요. 그리고 또 직원회 하니 본인들도 밤이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러니 직원회도 일찍 끝나가죠. 뭘 회의 잘한다고 교회 부흥 안 해.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교회 제가 부임받았어. 아주 말이 많고 골치 아픈 교회야. 근데 직원회를 하자. 직원회를 하면 직원의 용지를 나눠줍니다. 이제 직원회 할 항. 근데 직원의 용지 밑에 뭐를 써놨냐면 회의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진리입니다. 회의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회의를 오래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전혀 상관이 없어. 안식일 준비를 금요일에 다 해놓아라. 그래서 제가 먼 말씀을 듣다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재림교단의 이 아주 히로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재림교단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잖아요. 한 분은 가셨지요. 우리 한국의 재림교단의 쌍두 두 분이 계셨어. 신계원 목사님과 남대근 목사님이셨어. 신계원 목사님이 자꾸 하셨지. 남대근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계셔서 그렇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다가 저는 원래 옛날부터 좀 기질이 조금 삐딱한 데가 있었어. 교수님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일선 목사이기 때문에 일선 목회자들을 더 존경했어. 근데 이분의 한 말씀으로 제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 남대근 목사님의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듣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는 큰 의미 없이 그래서 재림신문을 보는데 이것도 신문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내가 야 교수님들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난 교수분들을 가르치기만 잘하고 우리 실제 현장에서 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 역시 재림교회 훌륭한 교수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식일에 재림신문도 우리가 구별해야. 너무 나에게 충격이고 감동이었어. 그리고 나한테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 그래서 신문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치챈 분들은 눈치챘지만 어떤 데 안식일에 보면 이렇게 쭉 걸어놔. 그럼 저는 다시 쭉 모아가지고 한 번 내려. 집에 가져갈 수는 있어. 그 다음날 보면 되니까. 그럴 만큼 안식일은 누구 시간이냐?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로 돌입하는 거야. 근데 이 돌입하는 걸 언제부터 준비하리? 금요일부터 준비. 그만큼 안식일은 신성하다. 이렇게 신성한 것이 깨어졌는데 그걸 회복시키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시작. 우리는 안식일에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 매순간마다가 다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임을 기억하라. 고용주들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그 고용자들에게 금요일 정오부터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까지를 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 뭐 세상 안 믿는 고용주들이 누가 12시까지 시키고 오후에 보내겠어요? 우리 재림교인 고용주들도 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좀 일찍 마치기는 하지만 금요일 날. 아무튼 우리는 안식일에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 짜투리 시간도 그것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신성하다는 것이. 이걸 이렇게 기별을 보니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기별을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안식일 교인도 우리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무슨 주의라고? 율법주의라고. 너무 보세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자가 말한 걸 읽을 때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너무 율법주의 아니냐.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지. 자, 보세요. 목사의 모보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 목사입니다. 욕을 먹어도 너무 보수적이고 율법주의다 이런 말을 먹어도 목사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안식일에 그들은 현대 진리, 현대 의무, 그리스도인 희망과 두려움, 시련, 투쟁, 고난, 최후의 승리, 장래 받을 보상과 같은 신앙적 주제에 그들의 대화를 성실하게 제한시켜야 한다. 목사는 이를 들어 교인들이 이 세상적 주제 얘기하면 그런 거가 뭐 하래? 제한해.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율법주의자다고. 다음에 우리는 저런 목사님 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들은 내버려두면 안 됐네. 예수님의 종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자로 서야 된다. 목사들은. 그들은 안식일의 세속적 대화를 나누면서도 안식일 준수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부드러우나 엄숙하게 책망해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촉구해야 한다. 요즘 목사가 이러면 찍히지요. 요즘 목사가 이렇게 하면 찍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아주 꼬리타분하다고.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영적인 세계로 교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들의 대화를 성실하게 제한시켜야 한다. 안식일에서 정치 얘기는 아직 안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 안식일 교회가 많이 퇴보돼서요. 몇 년 전에 촛불 집회할 때 교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심지어 누구들도 참석했는 목사들도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태극기 집회 교인들도 참석하고 뭐 그건 자유니까 뭐 평일날에 갈 수 있지. 안식일에 이런 집회 이렇게 가. 안식일에.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 교회 와서 목사가 정치 얘기하고 그리고 촛불 집회 참석도 하고 또 안식일에 교인들 데리고 가는 목사도 있다. 목사는 세상적 대화를 제한시키라고까지 했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걸 데리고 가. 장로가 교인들을 데리고 그런 데 가. 목사가 교인들 안 되죠.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네. 이런 것을 또 부추기는 목사. 나는 안 부추겼지요. 그래서 가급적인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에 교인들이 몰입하도록 그렇게 하라.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24시간 내내 대화를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가 일단 신중할 필요는 있다. 너무 또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면은 또 안식일에 대한 신성성이 또 이런 말씀도 있어. 아무도 거룩히 구별된 시간을 뭐로 보내지 말라. 잠자는 일로 보내냐. 하나님을 불쾌하는 거지. 이 사람 잠자는 거 보면 사람이 볼 때도 좀 불쾌해. 그들은 필요한 잠을 빼앗기더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며 거룩한 시간에 잠을 잠으로 그것을 보충한다. 안식일에 잠자는 것을 보충한다는 거야. 잠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들은 안식일은 쉬는 날로 주어졌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잠자고 자기 피곤한 것을 때우는 날이 아니라는 거지, 안식일은. 예? 예.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6일 동안 아주 피곤하게 일어나가는 안식일에 많이 잠자. 시간 때우는 거예요. 피곤함을. 안식일은 피곤함을 때우는 날이 아니라는 거지. 예.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저는 한 교회 가면 이런 똑같은 설교를 몇 년 있는 동안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두세 번 못 하잖아. 한 번 합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지 돼. 한 번 하기 때문에 좀 세게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래 들어야 되잖아. 또 이런 설교요. 목사님들이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 나는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쫓아내도 뭐 괜찮아. 귀중한 안식일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지 마. 잠자지 말라는 얘기죠. 안식일 아침에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된대? 일찍. 보통 안식일은 6일 동안은 일찍 일어나. 직장 생활 하니까. 그냥 안식일은 이제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더 늦게 일어나. 근데 이게 반대야. 안식일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된대. 안식일은 좀 바빠요, 안 바빠요? 요즘 아침밥을 안 먹으면 조금 나아. 그럼 우리는 먹어. 일찍 일어나야 돼. 늦게 일어나면 아침 식사와 안식일 학교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소동이 생긴다. 서두르고 혼잡하고 조급해진다.
그러면 서로 가족의 큰 소리가 나오고 빨리 해 뭐 큰 소리 나고 안. 그러니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니 안식일에도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쉬운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왜 일찍 일어나야 돼요? 뭘 준비해요? 교회에 오는 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 교회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일찍 와야 된다는 얘기지. 교회 일찍 와야 된다. 교회 일찍 와야 돼, 늦게 와야 돼? 왜 목소리가 그래? 교회는 일찍 와야 돼. 일찍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 동안 세상적인 생각 다 없이 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과만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야 돼. 그래 바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의 준비와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가 하고 있는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일찍 와야 돼. 근데 이게 일찍 오는 게 참 쉽지 않아. 왜? 사람이 그 습관이 됐어. 습관은 참 고치기 힘들어. 왜? 내 습관이 그랬어. 근데 이제 습관을 바꿔서 다른 습관으로 이제 길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쉽지. 왜? 내가 습관이 됐으니까. 이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우지. 습관을 이렇게 한번 바꾸면 쉽지. 일찍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찬미지도 좀 덜하고. 특별히 안식일은. 그 다음에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당에 나올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에 대해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안식일에 교회 올 때 옷 입는 것도 우리가 왜?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에, 저들은 일주일 동안 입던 평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왜? 이거는 이미 우리가 준비돼서 교회에 오는 거니까. 그러나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노동복 입고 와도 돼. 일하다가 그냥 와도 돼. 이거는 구별된 날이 아니야. 그건 성경을 공부하는 날이고, 근데 안식일은 구별된 날. 이미 우리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교회 오는 날이야. 그래서 옷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뭐 이 청바지도 그냥 청바지나 항상 세련된다고 또 찢어서 오네. 뭐 요즘 또 천도 없으니 그 꼬멜지도 않잖아 그거. 그걸 입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샌들도 신고 와요. 그게 교회 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 옛날에 우리 엄마 제 어릴 때는 교회 여집사님들이 다 뭐 입고 온 줄 아세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다 이렇게 한복 입고, 옛날엔 차 타고 안 다니잖아. 교회까지 다 뭐 하고 왔어? 다 그럼 한복 입고 다 걸어가면 천상 없이 동네 사람들이 뭐 안식교인이야. 안식일 교인이라고도 안 하잖아. 안식 다 알아. 동네에서 안식교인인지. 왜? 안식일에 한복 입고 가. 야, 한복 입고 가. 근데 요즘은 한복 안 입어. 그게 좀 지나더니 한복을 안 입더니 또 누구는 한복 입고 와. 이 수금집사 하는 분들은 또 한복 입고 와. 또 그게 귀찮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아예 교회에 한복을 준비해놔. 뭐 까만 걸로.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나니 안식일이 즐겁고 행복한 날인데 그 죽은 사람처럼 까만 한복이 그 좋으나? 그래서 또 뭐 집사회에서 한복을 그냥 한국식 한복을 또 준비해놔. 준비했었어. 그러다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어. 그거 없어진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구별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그래도 남자는 그래도 좀 괜찮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만 입고 오면 돼. 근데 이제 이미지가 많이 바꿔서,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여자들이 바지 입고 오면 큰일 났어. 아주 욕 많이 먹었어. 내가 청년 때는 아주 센 여청년이 있었어. 센 여청년이 있다가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 바지 입고 오면 그 여청년이 군기를 잡아. 네 바지 입고 오나?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군기 반정에서 그 여정, 그만큼 옛날에는 여자들이 파지 입고 오는 것도 반드시 뭘 입었어야 돼. 근데 이제 그 문화라는 게 조금 바뀌어서 요즘은 내보니 바지도 정장이더라고. 바지도 정장이야. 그 좀 바뀌긴 했어. 아무튼 안식일에 이 성전을 찾는 것도 구별된 옷을 입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멋있고 돈 드는 옷은 아니더라도 내 가진 것이 없어 새 옷 비싼 옷은 없더라도 안식일에는 깨끗이 이렇게 다리고 다름질해서 빨아서 그렇게 구별된 옷, 구별된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멋있잖아, 그죠? 우리가 어디 가면 예식이나 대통령을 만나도 최고로 괜찮은 옷 입고 우리가 갔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신 중의 신이시요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구별된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많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이 돼서 그렇지 개신교인들도 젊은 애들도 안식일 되면 양복 입고 다 성경 끼고 교회 가는 청년들 많아. 그건 주일이 뭐라고 생각해?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해. 안식일을 그렇게 준수해. 우리는 뭐 다 잘 입고 오잖아, 그죠?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도 내 할 걸 다 할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가장 존중하도록 가르쳐주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부드러워지고 양순해진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순결한 생각과 가장 고상한 동기를 가져야 한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고 축복하시는 장소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보신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그냥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가르치라. 그건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도 이건 하나님의 집에 왔다.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있을 필요는 없어. 우리는 잘하고 있죠? 우리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더욱 많은 음식과 더욱 많은 가지수 식물을 준비하지 말라. 안식일에 너무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안식일을 아주 피곤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안식일은 더 단순하게 먹어라. 여자들이 좋을 말씀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알 거예요. 전에 세계적인 유명한 축구 구단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그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그 구단의 전무후무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골키퍼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거절했습니다. 싫다. 다른 사람은 다 거기 못 가서 야단인데. 그리고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이유가 나는 안식일에 축구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에 축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요르카 소속이었는데 이 팬들이 로아에게 제발 좀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돌아간다면 조건이 있다. 안식일에는 경기하지 않겠다. 이거 허락해주면 내가 복귀하겠다. 이 사람이 프리메라 리그 3위 코파딜레이 우승을 이끈 주역입니다. 유명한 선수는 복귀했다가 다시 은퇴했습니다. 그 동료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진정한 마요르카의 전설로 기록될 것이다. 이 친구도 유명한 선수거든요. 자기 동료에게 그는 진정한 마요르카의 전설로 기록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은퇴한 카를로스 로아는 이후 2002년 한국 월드컵에서도 조국의 부름을 거절했다.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때 이때도 국가대표로 이 발탁을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채소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시골 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에 그때 감독이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았다. 이전에는 축구가 그의 신념이었다면 이젠 신앙이 그의 신념이다.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다. 이 선수의 그 소속된 마요르카 감독, 로아의 두 번째 복귀는 없다. 두 번째로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다. 참 멋있지요? 참. 그도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킨다. 그도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보니 저처럼 생긴 것도 잘생겼어. 참 멋있습니다. 재림교인 육상 선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림픽에 불참했어. 트레이스 조셉입니다. 나라의 대표 선수로 픽업이 됐지만 안식일 때문에 여기는 불참을 해. 안식일은 절대로 올림픽에서 코스타리카를 대표할 기회를 얻었지만 경기 일정이 일요일에서 토요일 안식일로 변경되어 시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거룩한 제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극히 소수의 무리인 이 대열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것은 무한한 특권입니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사랑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가족들 돌아오는 한 주간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